할렐루야. 잠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입니다.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고난 치우심이 저희에게 큰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큰 무리가, 정말 큰 무리가 열성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친 것을 기념하여 생긴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건 아니고 생긴 주일이다. 후세 사람들이 그렇게 기념하여 만들었다. 기념주일이 생길 정도이면 그만한 사연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바보가 아닌데 신학자들이 그거 왜 만들었겠어요? 그만한 사연이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건에는, 그 사연에는 큰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깊게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만약 종려나무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곤란하였을 것입니다. 종려나무 흔든 사건의 비밀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야기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은혜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공생 3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고난받으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될 시기가 되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는 겁니다. 예언된 대로, 예정된 대로 고난받으시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매우 난처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당시의 기득권층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대제사장까지, 그리고 간원들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자고 결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말로만 결의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결의는 실천에 옮기는 그런 결의입니다. 더더군다나 종교적 판단을 가지고 결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공생 마지막 부분에는 과격분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단시했기 때문에 죽이고자 결의했을 때에 죄가 아닙니다. 안 죽이는 게 죄이기 때문에 정말 죽이려는 기회를 호시탐탐이 아니라 막 찾아 헤매는 그런 시기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행동하기가 참 곤란한 처지였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드러내놓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언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나귀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게 아주 곤란하게 된 겁니다.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기 딱 맞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만 해도 진짜 예수님이 잠깐 비추었는데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1절입니다.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네, 진짜 돌로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돌 맞을 위기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그 자리를 벗어난 예수님은 이틀길을 올라가서 몸을 피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이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겠다 하게 된 겁니다. 왜요? 그거 말씀드렸듯이 예정된 일이거든요. 그러자 제자들이 극구 말립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에 나오는데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유대를 벗어났었거든요. 이틀 길을 가가지고. 사실 예수님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위험한 상황. 여러분, 제가 시간을 거기다 많이 할애하지 않아서 그렇지 상황을 설명하면 예수님은 엄청나게 지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건데, 그런데 신기한 건요, 예수님은 무사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이 연도에 나와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부분의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등장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돌로 치기도 좋은 상황이 되었고, 잡아가기도, 체포하기도 좋은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무사히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종려나무 흔드는 사람들이 너무 열렬히 흔드는 겁니다. 그네들의 반응이 정말 열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잡으려고 왔던 사람, 돌 치려고 왔던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야, 이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아무 일도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서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나옵니다.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막 온 세상이 따르는, 요동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무사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 종려나무 흔들면서 환영하는 그 인파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입성도 하지 못하고 돌에 맞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 하나가 생깁니다. 종려나무를 흔드는 그 사람들, 호산나 외치는 그 사람들은 누가 동원한 것입니까? 동원한 사람 없습니다. 스스로 모여든 무리입니다. 스스로 모여들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당신은 예수를 호산나 외치면서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사람들은 출교시키기로 결의가 되인 터인지라, 그 유대인의 회에서 출교된다고 하는 것은 곧 삶의 핍박이고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 당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면 안 됩니다. 출애 당할 뻔한 일을 왜 합니까? 그런데 이네들이 막 이렇게 열렬히 환영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럼에 또 이런 상황임에도 흔들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사건이 개입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사회의 정황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이제 죽이려고 단단히 마음 먹고 있을 때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를 시인하면 출애시키기로만 돼 있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잡는 대로 바로 죽이기로, 돌로 치기로 그렇게 결의된 때인지라 예수를 시인하는 일은 더 어려워졌는데, 그런데 이렇게 환영을 열렬히 했으니 무엇이 끼어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바로 전에 있었던 일들을 좀 설명할까 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위기에 봉착하자 갑자기
유대를 벗어나서 그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이 있습니다. 강 건너 거기까지 쭉 올라갑니다. 그게 며칠 길이냐면 이틀 길입니다. 이틀 길을 올라가 버렸어요. 그때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거의 죽게 된 겁니다.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자 급하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틀길 올라가 있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와서 고쳐달라고, 와서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람이 급하게 갑니다. 그래도 이틀길입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와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는 나사로는 죽었을 때입니다. 자, 거의 죽어가는 그때에 사람이 출발해서 이틀 만에 그곳에 갔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머물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이틀이 걸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왔을 때 이미 나사로는 장사 지냈고 무덤 속에 들어가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4일이 된 그를 살리셨습니다. 내려오는데 이틀 걸렸으니까 4일 꼬박 걸린 겁니다. 4일 만에 살린 겁니다. 이 4일 만에 살린 사건 때문에 엄청난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헬라인에게까지 소문나고 삽시간에 소문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소문이 난 겁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소문 날만도 한데, 그러나 야이로의 딸도 살아난 바 있는데 이렇게까지 소문 안 났거든요. 나사로는 정말 엄청난 소문이 났고 헬라인들까지도 쫓아왔다니까 정말 큰 소문이 난 겁니다. 왜 그랬느냐? 이게 장례법, 제사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3일장을 치릅니다. 왜 3일 전에는 매장하지 않냐면 옛날부터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그 육신, 떠나간 육신 주위에서 3일 동안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그대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영원히 3일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생긴 것이냐? 오리엔트 문화서부터 생긴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까지 온 겁니다. 이게 3일 동안 영원히 있다 생각한 겁니다. 3일 지나면 매장을 합니다. 왜? 완전히 죽은 겁니다. 나사로가 3일이 되니까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루 더 지났습니다. 4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우와, 어떻게 4일이 지난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서 살아났느냐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다음에 살아날 것에 대한 예표인데 나사로가 그렇게 살아나니까 소문이 엄청나게 퍼졌는데, 이 나사로가 살던 곳이 베다니 아닙니까? 베다니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문에서 이렇게 보면 마주보는 언덕이 있습니다. 야트막한 산입니다. 그 산동네 비탈에 이렇게 세워진 마을이 베다니입니다. 한 5km 됩니다. 5km가 아니라 2km 정도 됩니다. 2km는 짧은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산비탈에 집을 짓고 산 곳이 베단입니다. 소문이 삽시간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성중에서 나와서 얼마나 많이 구경하러 왔는지 모릅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곳에 사람들이 성지순례처럼 막 왔다 갑니다. 예수님 보러. 또 예수님만 보러 오는 게 아니라 누구 보러 왔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그 사람 보러 옵니다.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9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아멘. 그거 보려고 오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소문 듣고 구경 왔던 사람들, 그리고 또 구경 못 왔는데 궁금한 사람들, 그들이 삽시간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한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 들고, 그건 우리로 치면 경배하는 예식입니다. 경배 예식. 누군가를 만나서 넙죽 절하듯이, 즉 왕이 지나간다 그러면 우리 조선시대 때도 왕이 지나가면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고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는 사실 아십니까? 드라마에도 보면 아실 겁니다. 그 있습니다. 종려나무 흔드는 게 그네 나라는 그렇게 왕에게 하는 예우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 사람이 흔드니까 너도 나도 흔들어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그냥 흔들어대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흔들어대니까 나타나기만 하면 돌로 치려고 하던 그네들이 그곳 현장에 와보고는 감히 돌을 못 던지는 겁니다. 어떻게 체포 생각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들의 외침은, 그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서 외치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동원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네들의 마음을 주관하시사 하나님이 그들 손에 종려나무 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흔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외치게 하신 겁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무리를 동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돕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사역에는 큰 무리를 동원하시기 위하여 주밀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미리 나사로 죽는 사건, 살아나는 사건, 그것도 예수님 이 들길 올라가셔서 이루신 그 일,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주밀하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개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어야 그게 성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만이 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밀하게 미리 준비하시고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락없이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피하게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도리어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성도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성도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시게 되면 예루살렘에 절대 온전히 입성할 수 없는 상황도 그네들이 손도 못 쓰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당당하게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믿어야 성도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나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돈꾸러미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사역을 하게 되면, 내가 움직이게 되면, 내가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보호하시고 이루어 주시사 성공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움직였을 때 말입니다. 내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게 안 믿어지니까 행동으로 안 옮겨지는 겁니다. 그게 안 믿어지니까 인색해지는 것이고, 그게 안 믿어지니까 싸움을 거는 것이고, 그게 안 믿어지니까 상대방 이해 못 해주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면 이 땅에서도 저가 내게 부끄러움 당할 수 있으나 반드시 심판 때에는 내게 와서 부끄러움 당할 것이니, 이게 믿어지면 저절로 참아집니다. 사업을 합니까? 건강에 소망하는 게 있습니까? 자녀에 대하여서 바람이 있습니까? 물질도 좀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면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단이 나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나를 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믿으십시오. 개입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 사업에 개입하여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고 있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음성 주시면 행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면 그 이끄시는 대로 실천에 옮기며 사역하시라는 겁니다. 인색하지 말고 과감하게, 갈등하지 말고 과감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라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주밀하게 역사하시사 미리 이틀길 올라가게 하시고 다시 이틀길 내려오게 하시고, 그래서 사흘이나 된 나사로 살린 일로 인하여서 헬라인들까지도 쫓아오는 그 사건 만들어 주셔서 당당하게 소리치면서 보란듯이 입성하실 때 아무도 건들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이 그러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러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러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 일에 그러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로 성공하고 성도로 많은 이들에게 존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금요일날은 성금요 집회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것을 믿어 실천에 옮겨